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트레디셔널한 인사, 하하하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참 좋아졌죠. 네, 정말 너무 좋습니다. 아침에 밖에 서 있는데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너무 더웠는데 이렇게 좋은 날씨가 다시 돌아와서 그냥 끝나고 이렇게 예배 마치고 한번 걸어보고 싶은, 산책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 동네 여러분 좋잖아요. 예배 마치시면 한번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한번 산책할 수 있는 여유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날씨도 좋고 환경도 참 좋습니다. 좋은 날씨와 환경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좋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날씨는 좋은데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은혜하고 별로 상관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되고 좋은 날씨만큼 좋은 밭으로, 좋은 환경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대답을 하시라고요. 질문하시라는 거 말고.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세요? 예. 우리는 나름대로 예수를 믿게 된 계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혼탁한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를 찾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 방법이 없어서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복 받고 싶어,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복 받고 싶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기대가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아무 기대도 없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 그 예수 믿는 여정은 너무 밋밋하고 심심합니다. 익사이팅이 없어요. 기대가 없는 것보다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내 기대를 채우기 위한, 내 소원을 만족하기 위한 수준에서 머문다면 그 우리의 믿음 생활은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 아니면 심지어 미신과 같은 종교에서 믿는 그것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도 자기들의 신에게 자신의 기대와 소망함을 가지고 빌고 기도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신을 이용하는 종교,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기대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유일한 목적이 된다면 우리도 그것과 별 다를 바 없는 그저 그런 하나의 종교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나의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설득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과 뜻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핵심 구절입니다. 성경의 키버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 자신이 죽기 위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 목사님, 우리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데 왜 죽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는 죽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굳이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내 자신을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죽었다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목숨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육신의 목숨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 나의 영혼, 나의 그 안에 있는 인사이드에 있는 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자아를 죽이라는 말이죠. 예전에 한참 전에 유행했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하덕규 가수, 지금 목사님 됐는데 이분이 불렀던 그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했던 가시나무새.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물론 제 목소리가 조성모 같은 목소리는 아니라서 그 미성이 나오진 않지만 저는 그래도 좀 이렇게 로우 보이스죠. 그것도 들을만 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불쾌한 표정을 짓지 마시고 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빼앗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나를 보십시오.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내가 바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그 꿈, 내가 바라는 그 소망, 내가 바라는 그 어떠한 기대하는 것,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면 좋은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여러분이 기대하신 대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저한테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가 욕심부리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연히 운이 좋아서 내가 바라고 기대한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행복할지 몰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불행해집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군가의 돈을 뺏어온 거예요. 내가 승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나가서 계속 회사에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승진해서 어느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자리에 못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순간 그것을 같이 바랐던 누군가에게는 어마어마한 시련이고 좌절이고 고통이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경쟁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아니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내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그 내 자신의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너가 추구하고 너가 소망하고 너가 욕심부리고 있는 그거를 가지면 너도 불행해지고, 아니 잠시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그래서 나를 죽이는 것, 내 자아를 죽이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이것입니다.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거 처음 듣는 분 계십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들으신 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대로 안 사니까, 못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느냐 못 살아내느냐가 큰 관건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주님 안에서 배운 것을 우리의 삶으로 다 살고 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욕먹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지금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조롱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배워온 것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교회나 크리스찬들의 바라보는 그러한 눈길은 아주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안 사니까. 예전에 여러분, 지금은 많이 없었잖아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재래시장에, 저 어렸을 때마다 많이 있었어요. 재래시장 가면 꼭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소쿠리 같은 거 놓고 나물 파는 할머니들이 항상 계셨어요. 그러면 아줌마들은 꼭 와가지고 그 콩나물 한 봉지 사면서 실갱이를 합니다. 뭘 실갱이를 해요? 100원 깎아달라고, 200원 깎아달라고, 몇백 원어치 사면서 막 옥신각신 싸웁니다. 그래도 막 안 깎아주면 안 사.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가면 일로 오라고 그러면 좀 깎아주면. 여러분, 근데 그분이 동네 교회 권사님이라고 칩시다. 악착같이 100원 깎아내서 너무나 만족하고 가요. 우와, 나 100원 깎았어. 그러면 그 100원을 깎임을 당한 그 나물 장사는, 그 사람이 만약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보는 예수님은 어떨까요? 째째한 예수님, 100원 때문에 목숨 거는 예수님,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요새 얘기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 열심히 기도하고 식사하시죠? 뭐 그냥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사람에게 다 알릴 정도로 또 엄청 오래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발 식사 기도는 짧게 하세요. 진짜 제가 부탁드립니다. 짧게 하세요. 왜 식사 기도하실 때 평소에 못한 걸 그때 다 하십니까? 짧게. 그렇게 엄청 길게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다 알려놓고 나갈 때는 팁을 쥐꼬리만큼 넣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테이블에 봉사하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서빙하시는 분들은 뭐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저래? 아니죠.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째째한 분.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베풀면 살으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너그럽게 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안 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조금 주려고 그러고 하면서 째째하게 살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아니 세상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딱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요? 자기가 믿는 것과 자기가 실제로 자기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습이 완전 다릅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는 이 상황은 어떠한 배경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쭉 눈으로 따라오면서 들으세요.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잘 읽었죠? 네. 예수님이요, 처음으로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은 말씀 안 하셨어요.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죽을 거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이제 다시 부활할 거야 얘기했지만 핵심은 죽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22절에 항변했다 그랬어요. 영어는 리뷰크했다 그랬어요. 꾸짖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감히 제자가 선생님을 꾸짖었대요.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가만히 계실 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제자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막 살벌한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한테?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안 됐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항상 이해해 주셨지,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고 베드로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대화가 있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을 주목해 보십시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자,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성격 급한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눈치 없는 건 1등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면 답을 딱 얘기해버리면 김새가 안 새요. 김새죠. 좀 이렇게 틀린 대답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다려줬다가 자기가 정답을 알면 나중에 딱 얘기해야지 이렇게 분위기가 극도로 고조되면서 짠 되는데 눈치 없어요. 급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 그것도 너무나 완벽한 정답을 딱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김은 좀 샜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너무나 듣고 싶었던 너무나 완벽한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 베드로야, 내가 너 위에, 베드로 위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반석이잖아요. 말씀합니다. 얼마나 달달합니까? 얼마나 화기애애하는 분위기입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바뀌었어요? 엄청 살벌하게 바뀌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하는 이 갑자기 이러한 분위기 반전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요? 왜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지금 항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것,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 땅을 다스리는 왕.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게다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신성까지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네가 한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 그 순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사실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는 베드로, 베드로의 믿음, 신앙 고백은 완벽하고 좋았고 대단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지셔야 된다라는 그 예고 앞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믿음이 좋아 보여도, 베드로는 지금 믿음 좋았어요. 신앙을 철저하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여도 그 믿음이 실제로 신앙으로 연결되지,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은 신기루에 불과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길을, 앞길을 막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는 것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가끔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초신자들이 교회를 어렵게 합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다 교회 생활 오래 했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뭐 이건 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에 가장 앞장을 서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기의 믿음을 과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만하면 됐어. 나의 믿음은 이 정도면 됐지.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많이 죽을까요? 못하는 사람이 많이 죽을까요? 압도적으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왜요? 수영을 못하면 물가에 안 갑니다. 안 가죠. 수영을 잘하니까 물가에 가서 막 하다가 잘난 체 하다가 빠져 죽는 거예요. 일단 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긴장이 풀어지고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그때가 무서운 거죠. 그때가 사고가 늘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야 베드로야, 너 진짜 대단한 고백을 하는구나.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엄청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믿음을 완전히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인정을 받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도 인정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베드로가 한 고백이 아니라고요. 그 바로 우리 본문 전에 있던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생각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붙들려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나의 생각이 돼버리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것 같아도 소용없습니다. 은혜 충만한 것 같아도 소용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넘어졌어요. 믿음 좋았을 때, 은혜 충만했을 때 넘어졌어요. 은혜가 충만할 때,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의 생각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은혜가 충만하세요? 그럼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나도 조심해. 내가 좀 은혜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조심합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배는 게 없어요. 막 해. 이제 마음대로 막 하려고 그래요. 사실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할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래요? 아멘. 그렇죠. 저만 착각하는 건 아니죠? 네, 우리 교회 은혜가 충만합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들 같이 함께 예배드리시고 또 집에 가실 때 보면 너무 기쁨이 넘쳐서 가시는 걸 보면 정말 저도 기뻐요. 저만의 착각 아니죠? 네. 그리고 제가 뭐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서포트 해주시고 설령 별로 하기 싫다 하더라도 앞에서는 말씀 안 하시고 목사님 집에서는 뭐라고 궁시렁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앞에서는 그래도 목사님 해봅시다 이렇게 서포트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은혜로운 교회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드려요 되게. 그런데
이제 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나 봅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제 조금, 작년에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교회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안정이 된 것 같고, 은혜 가운데 들어간 것 같고, 이제 좀 된 것 같다라는 조짐이 보입니다. 어디서 보이냐? 딱 새벽기도에서 보입니다. 새벽기도 처음에 제가 왔을 때요, 한 30여 분 같이 함께 우리가 새벽기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 10대 명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팔로우 하셔서 나중에 이제 애프터눈에 저녁에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좀 느슨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때 새벽기도 하셨던 분들 정신 빨리 다시 차리시고 돌아오세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네.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가 충만할 때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예수님과 이 살벌하고 이 긴장이 막 팽배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까? 심지어 베드로가 자기의 그 자격은 망각하고 예수를 막 꾸짖기까지 한단 말입니까? 왜 그래요?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찝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의 생각이 예수님이 가시는 이 땅의 사명으로 오신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고요, 우리의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죽이지 못하면, 부인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길을 막는 이 사탄의 쓰임받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됐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가장 절대절명의 사명이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 인류,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 희생제물, 대속제물이 되어서 주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그게 없었어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이어야 됐습니까? 메시아, 왕. 백성들의 지지를 이제 많이 얻고 따르는 무리도 많으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왕이 되셔서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로마를 내쫓고 이곳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도 그 예수님 밑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었겠죠.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엔 아예 시나리오의 각본에 없었던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나는 죽어야 돼, 죽으러 간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생각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일합니다. 생각으로 장난쳐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 일을 하도록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생각하면 몸이 따라가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게 됐습니까? 생각을 했어요. 사단이 생각을 넣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생각,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일과는 반대되는 생각을 계속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잡아둡니다. 내 생각에 집중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과 생각과 클릭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에 맞으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잘못되어 있을 때도 많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안에 욕심과 탐욕 때문에 내 생각이 하나님과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이 땅에 평화가 있습니까? 왜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까 다들? 왜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뜻을 펼치고 자기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면서 서로를 짓밟지 못해서 안달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니에요? 왜 열심히 삽니까? 왜 직장에서 열심히 해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행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내 생각을 주장합니다. 내 생각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 생각과 달라.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 생각과 달라. 내 생각과 다르면 그 말은 뭐예요? 난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나는 싫어.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게 옳지 않은 것 같아.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내 생각과 다르다고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부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에는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생각에는 목사님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생각에는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생각에는 순장님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생각에는 우리가 모였을 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내 생각이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좁고 얼마나 한계가 있는 생각인지 여러분, 그거를 한번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그 내 생각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까? 내 생각이 얼마나 포용력이 있습니까? 내 생각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겨우 그거 조그만 거 알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그 나의 그 하찮은 경험, 그 안에서만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물한 개구리예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생각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는 내 생각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이 이렇다고요?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 하는 학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좀 놀았을 것 같아요? 놀았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공부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갔죠. 한국에서는. 그래도 뭐 연세대 갔으면 좋은 대학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신입생이 됐는데 내가 이 대학교 갔다는 걸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학교 그 잠바 딱 입고 사가지고 입고, 그리고 학교 그 바인더 있잖아요. 이렇게 학교 이름 딱 써 있는 거. 그거를 이렇게 안 듭니다. 이렇게 꼭 들어.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나 이 대학 다닌다. 그러면서 이제 전철도 타고 다닐 때도 이렇게 다니고 이제 막 그렇게 다니는 거야.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철학대 대학교 1학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되게 좋은 학교 다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엄청 유명한 학교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대학 다 마치고 미국에 이제 유학을 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좋은 대학 나왔는데 이제 미국 애들한테 같은 이제 클래스에 있는 친구들한테 너 한국에서 뭐 어느 대학 다녔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는 연세대학 나왔어. 그건 무슨 대학이야? 어디 있는 대학이야? 여러분, 서울대에 나오든 연세대 나오든 저기 지방에 이름 없는 전문대학을 나오든 외국 사람 눈에는 한국에 있는 조그만 대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야, 내가 대단한 대학 나왔다고 그냥 뻐기고 다니고 있습니다. 밖에 나오면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고요. 내 생각에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은 나는 뭐 대단한 거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강대하고 위대한 생각 앞에 우리의 생각은 비교할 수도 없이 작아요. 비교할 수도 없이 초라해요. 그런데 나는 내 생각이 맞다고요?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고요?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요? 아니죠.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음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그의 생각이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 생각이 소중하고 귀중하고 담을 가치가 있으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겠죠? 그러나 그의 생각이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거 하나님의 위대하신 생각과 계획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내 생각을 관철시키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전전긍긍 아둥바둥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무리 작아도 우리의 아무리 크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보다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아. 그러니까 빨리 좋은 말 할 때 네 생각을 내려놓고 네 생각을 죽이고 내 생각대로 따라와.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내세우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세상 말로 미련 곰탱이 같은 짓이에요. 내 생각이 어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항상 간구하고 물어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진짜 의미 있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아직도 나의 생각을, 나의 뜻을,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네, 그 괜찮아요. 나쁜 거 아니라 그랬어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이거 소망이 있습니다. 저 이거 원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그거 내려놓고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그거 다 못 박아버릴 수 있어요. 내 속에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 속에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와서 머물 곳이 없는 그러한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궁리하고 막 모든 나의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해서 뭔가를 생각해도 하나님의 생각에 미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됐잖아요. 그게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생각, 나의 기대, 나의 꿈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 삶을
향해서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욕심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그것은 내가 죽은 것이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각에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죽으면 사는 거예요. 하지만 죽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를 여러분들이 오늘도 한번 예배 드리시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고집과 생각을 주님 앞에서 한 번 더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릴수록 계속 내려놔요. 더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 자아, 내 뜻 계속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찾으십시오. 계속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뜻보다 나의 생각보다 더 위대하고 광대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 때 나의 삶은 살아날 것입니다. 내 뜻 쫓아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해 갖고 계시는 위대하고 광대하고 가장 좋고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니 죽이고 주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살아날 거예요. 계속 각자가 나의 생각을 가지고 막 치고받고 옥신각신하면서 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앞에 모두 다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복하고 엎드려서 그 주님의 뜻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 되겠습니다. 그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살리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기 원하십니까?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세요? 부흥했으면 좋겠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계속 집중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다를 바가 있을까요? 목사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제 생각을 내려놓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장 찬스가 많은 포지션에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 제가 하고 싶은 생각대로 교회를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각으로 갈 수 있도록 저를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셨는데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가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는 것이지만 죽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 순간, 나를 죽이는 그 순간, 나는 주님이 그렇게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살아가는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